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 1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8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두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명철 같은 것으로 잠언은 풀어내지 않고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를 얻으라 이렇게. 나를 잃는 자는 이렇게. 그러면 지혜로 표현되고 있는 이 인격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 지혜로 표현되는 인격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지혜, 그 인격체로 나타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그 창조 사역의 성경적인 증거를 바로 방금 읽은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존재하셨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하늘을 바다의 샘을 이렇게 다 하신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지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나를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고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왕들 공의롭게 치리하는 일, 방백들 공의를 세우는 일, 재상과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그 힘,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았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왕들과 방백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공급되었다. 골로새서 신약에서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요 그 지혜의 원천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계신다. 무엇으로?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래서 그분을 지혜의 인격으로 계속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그 지혜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상,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복받는 2023년도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의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구원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를 통해서 받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의 평안과 감사와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추구하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여자 청년의 남자친구가 같이 와서 윷놀이도 하고 우리 첫날 척사대회를 했는데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데 올래?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진정히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배우자가 말하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냅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해 그건 거짓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세요. 아이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으로 받는 축복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2023년을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베푸는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생활에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가야 오는 거예요. Give and take. 줘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축복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 곳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계획을 갖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탁 만드셨어, 창조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그 창조의 설계대로 살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죠.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아.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부실공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상품 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다 만드셨는데 그 설계대로 살질 않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설계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책망 받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누구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가 주님을 만나나?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2023년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예배 나올 때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야, 주님을 간절히 내가 찾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경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죠.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들, 사람들이 많은 데서 크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보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보겠지? 누구 권사님들이 보겠지? 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세리처럼 간절하게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생활을 할 때 그때 감사와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그 사실. 짜증내고 하나님 뜻 거역하고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구나.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는 사람은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받는 자다. 그 귀를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아. 진실된 걸 찾은 거예요. 땅에서 보화를 밭을 갈다가 캔 거야. 우와. 그 땅을 다 사는 거야. 그 땅이 좋아서? 아니요.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십니까? 첫째로 부귀가 내가 있고, 예, 부귀가 내가 있고, 부와 귀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와 귀가 주어진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여러분 삶의 부와 귀가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임마. 네가 이렇게 하고 임마 내 복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구한 재물.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뭐 특별히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그게. 집에다가 금 골드바를 이빨 쌓아놓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받는 사람들, 장구한 재물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다음에 공의도 그러하라. 공의. 세 번째는 공의, righteousness. 이 공의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보면요,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의가 다 깨져야 돼. 하나님의 의,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아무리 부와 귀가 있어, 부귀영화를 누려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고 많이 사는, 이게 잘 사는 사람들 이제 부와 귀가 있는 사람,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웁니다.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마약합니다. 그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창조주가 나를 만든 이유를 묻지 않고 살아. 그냥 캐세라세라 살아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2023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축복은 내 포켓에 넣기 위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쓰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를 위해서, 부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애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귀한 것이죠. 이렇게. 지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해서 22절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 그분은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존재하셨다. 자, 시간이라는 영역이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시간. 2023년도 1월 2일이라는 이 새벽의 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간이 나타나기 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원이 창조 이전의 시대로 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 이전의 무한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것. 그리고 27절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이 하신 역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어. 그리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다. 그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지혜자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32절에서는 지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지혜자로서의 위치를 밝히시는데 자기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간직해야 합니까? 먼저 버리지 말아야 돼. 훈계를 들었으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버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또 해요. 작년 1년 365일 매일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읽었어요.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올해에도 또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 목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5분, 17분 그거를 계속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맛을 탁 알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찾아요. 왜? 맛있으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맛본 사람. 꿀을 맛본 사람. 그 꿀을 맛본 사람은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여러분 음식도 어디에 유명한 음식 잘하는 데가 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거리가 멀어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맛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와 이렇게 맛있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어떤 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아유 목사님 또 아유 잔소리 하시네. 그건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귀한 보배처럼 간직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요?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잖아요. 즉 고급스러운 음식점. 제가 한 번 딱 가봤어요. 중국집. 진짜 고급스러워. 그러면 그 테이블마다 서빙하는 사람이 딱 있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딱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테이블 바로 옆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떨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벌써 다 하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기다려.
아이고 하나님 말씀 주시네. 이야, 새벽부터 달려나가야지. 이러한 맛을 아는 2023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들은 후에 감사하는 마음. 문설주에서 기다린다는 건 마찬가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 할렐루야. 그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와 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와 생명을 얻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